예, 오늘은 그 유언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마지막 날, 오늘이 12월 31일인데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서 드디어 올해 이렇게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1시 15분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제가 그동안 여호수아서 말씀을 강해 설교해 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갈렙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좀 건너뛰어서 23장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올해 이 마지막 주일, 이 송년주일의 설교와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내년 새해를 그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남긴 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끝이 있죠. 일주일에도 끝이 있고 1년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것인데요. 오늘이 지나면 이 2017년도는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해의 끝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마지막 날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몰라요. 정말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정말 한때 청년이었습니다. 언제나 청춘일 것만 같았어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까지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늙지 않을 것 같은 이 여호수아가, 영원히 청춘일 것 같은 그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랜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오랜 후에,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나눠준 그 시점으로부터 오늘 이 마지막 이 유언의 말을 남기는 그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런 뜻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이것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것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함께했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을 남기는 것이죠. 자, 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면서 이 유언의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참으로 중요하죠. 사람은요, 유언을 남길 때는 다 이 진실된 말을 합니다. 이 유언 속에는 진실한 마음이 묻어나 있고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이 그 유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진화론을 창시한 이 찰스 다윈, 이 사람이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이 병실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때 이 다윈이 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부인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 지금 무엇을 읽고 있어요? 그러자 다윈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생명의 책인지 내가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부인이요, 성경의 창세기를 펼쳐 보여주면서 자기 남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 진화론의 허구를 막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는지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찰스 다윈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품고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좀 본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지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론과 대적이 되는 그렇게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부인에게 하는 말이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길 바라오. 그렇게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의외의 말을 남긴 것입니다. 다윈이요, 아마 이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 진실을 좀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진실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져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본문 가운데는 여호수아가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씀, 정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그 진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데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등거하고자 했던 이 하나님, 그 중요한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죠. 여러분,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겼는데 이 말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으로 삼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사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인생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먼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과거 시제를 썼어요.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다, 그렇게 또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모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거를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는데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아무것도 없죠. 먹을 거, 마실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017년 마지막 날 보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내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입술로 가장 먼저 고백되어져야 할 말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을까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거기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곳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블레셋 진영에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에벤에셀이 바로 여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세요. 자, 본문에서요, 여호수아가 바로 이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지 말고 앞으로 그 하나님 붙들고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샬롬 성가대 너무나 귀한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460장 가사가 똑같아요. 곡조는 물론 틀리지만 여러분,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송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미래 시제예요. 완전히 떠나게 하시나? 아니라 떠나게 하시리니,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미래 시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너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친히 싸워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땅을 분배를 했어요. 자, 그러나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는데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나누어 갖는 그 과정에서 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는데 그것은 주요 거점들을 차지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지파별로 지금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또 끊임없는 자잘한 그 전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앞날을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미래,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를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2018년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앞날 불안해 보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내년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또 어떤 배경 가운데 나왔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삭을 올려놓고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이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또 다른 제물, 순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이 밝아지는데 보니까 수풀에 한 순양의 뿔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앞날을 준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요, 사실 모리아산에 오르기 전부터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소개하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앞날을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까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까지 수풀에 순양이 걸려있는 거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더니 바로 거기서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는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붙드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시는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험난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2018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걱정하십니까?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거, 부족한 거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2018년도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여기 시제는 싸우심이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Lord your God fight for you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현재 싸우고 계시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 임마누엘은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이거는 전치사인데 with, 무엇과 함께, 그 단어죠. 그 다음에 마누라는 말은
us, 우리와 라는 뜻이죠. 그리고 엘이라는 것은 God,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미래를 열어 나가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다윗이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맞는 이 새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일을 다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것을 바로 강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날을 쳐다보지 말고 지금 현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과거에도 인도해 주셨고 현재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평생토록 주님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유언 가운데 나타난 두 번째 큰 주제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가까이 하는 것과 이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멀리 할 수 없죠. 늘 내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자, 먼저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여기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이 한글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참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까이 하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좀 내가 친하지 않으면서도 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친근히 하다라는 말은 달라붙다, 붙들다,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근하다 이 단어가요,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냐면 부부관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원어로 보면 여기 나오는 이 합하다, 연합하다라는 말이죠. 그 말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친근하다, 가까이 하다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똑같아요. 어근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나, 친근히 대하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부부처럼, 정말 하루도 떨어져서는 못 사는 그런 부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보면 정말 사이좋은 부부는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지겨울 것 같은데도 같이 다녀요. 물론 저도 날마다 제 아내와 함께 다니지는 못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디 외출할 때 보통 제가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제 아내가 정말 바쁜 일 있을 때는 당신 혼자 가서 일 처리하지 왜 나를 데리고 다니려고 그래?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늘 가는데 실이 가고 실이 가는데 바늘 가지. 근데 왜 안 가?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이게 부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늘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길거리 이렇게 해가 지는 그때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보시면은 백발이 이렇게 있는 그 노인 부부들이요, 손을 잡고 이렇게 길거리 걷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노년이 되면 서로 더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새벽 예배도 드릴 때도요, 정말 이렇게 함께 부부가 나오면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는 항상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친근하다,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좋은 부부는요, 정말 못 나눌 대화가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요. 다 터놓고 그냥 얘기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하는데 우리의 마음 다 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떨어지지 말고 늘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을 친근하게 섬기셨습니까? 돌이켜보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벌어졌다면,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었다면 다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스스로 조심하여 이 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 마음으로, 영혼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심하라, 이 말씀은요, 크게 관심을 가지다 이 말인데, 이것은 신앙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내 마음을 다해 영혼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앞날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 우리가 사는 비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힘드셨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일단 다 뒤로 하시고, 새해에는 그저 하나님 더 친근히 하시고 내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앞날, 현재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내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평생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